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할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서도 기뻐할 수 없고 그 일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육과 영들이 점점 더 피폐해집니다.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두 번째로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하는데 어떤 창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일만 끝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그 일을 이렇게 상당히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어떤 중요한 경기에 나갈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함부로 즐겨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즐거움 가운데 이것을 어떤 의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놀이 삼아 한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늘 놀이 삼아 즐기며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의무감으로 일하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즐기고 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기쁨도 있고 창조력도 있고 그 다양한 재미들이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냐면 즐김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긴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삶은 내가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힘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미쳐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저 일에 미쳤어. 저 일에 미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미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분야에 획기적인 상아탑을 쌓는다는 거예요. 아주 놀랍게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 미치듯이 일하는 것. 그러니까 미쳤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나의 생각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의하여 붙잡힌 바 되어진 것을 미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욕에 의하여 내가 좋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 우리 곧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미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모습은 이방인들의 곧 넌 크리스찬들의 눈으로 보면 미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모든 원수, 모든 상처,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성령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쭉 보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서 또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여기는 터키의 한 도시죠. 그곳에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다양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렇게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시에 가서 또 회당에 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이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 이제 완전히 이 유대교로 귀의한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태어나서부터 유대인도 있고요, 나중에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헬라의 허다한 무리라라고 표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리, 당시 헬라인들은 상당히 진리에 대하여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와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무엇이냐면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시나고그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유대교로 개종하진 않고 진리만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언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날 거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골수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세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면 그들은 반박할 것이고 자기를 핍박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 복음을 전도했던 그곳에서 그들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보여지는 것을, 핍박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의 현장에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었다는 것. 마치 그들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것은 정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는 감히 행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압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핍박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는 순교의 현장으로 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들고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미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허다한 무리가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을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때가 그때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처럼 그래 조금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면 엄밀히 얘기하면요,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옛 그 죄된 습관들, 그 악행들, 악한 마음들, 악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나 하나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이라면 그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켜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족을 변화시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교회를 변화시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곧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을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내가 믿었다면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사슬, 그 고통,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가능하다는 것.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길 축원합니다. 2절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그 주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발생합니다.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 단어로 딱 축약해서 말하라 하면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가 성경 66권에 선포되어진 모든 말씀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어떤 것은 내가 내 마음에 들어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 순종치 아니한다면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견지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바나바와 바오로가 복음을 증언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바나바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자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역하면, 말씀을 거부하면 거꾸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 교회를 핍박하는 자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나 악한 마음, 악한 감정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순종치 아니하는 그 마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면 내 마음 안에, 내 감정을 다스리는 이 마음 안에 악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함이 있나, 내 안에 선한 성령이 있나,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가를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스스로 한번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악한 감정을 품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 오히려 주를 힘입어 성령의 힘에 의하여 담대히 복음을 더 선포하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도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방해자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절에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이 선포되어지면요,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이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밀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듯이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복음 앞에 진정 서게 되면 내가 알곡인지 내가 쭉정이인지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밀인지 내가 가라지인지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 앞에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복음이 비춰집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도요, 사실 둘로 갈라집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곧 나의 육적인 자아, 죄된 자아와 성령이 주시는 그 선한 자아가 갈등합니다. 갈등. 근데 이 갈등으로부터 무엇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자아, 그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에 무엇에 내가 선택하느냐, 무엇에 더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안에 늑대가 2마리 있는데 그 2마리가 서로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느냐? 그 답은 간단합니다. 밥을 많이 먹인, 훈련을 많이 시킨 늑대가 이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더 관심을 두고 내가 더 귀를 기울이고 내가 더 사랑을 쏟는 그곳이 어디냐에 따라 내 마음의 둘로 갈라진 영역들의 그 갈등 속에서 내가 무엇이 곧 선한 쪽이 승리하느냐 악한 쪽이 승리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더 큰 관심을 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곧 복음이 증언되어지면 이렇게 두 영역이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선한 것, 말씀을 순종할 말씀을 선택하길 축원합니다.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와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제 갈등을 뛰어넘어 본격적으로 이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가 일어나자 이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고 도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도망하다, 도망가다 이런 말은 부정적인 말로 보통 쓰여지지 않습니까? 뭐 도둑놈이 도망간다. 이제 이런 부정적인 말로 쓰여지지만 실제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도망간다라는 말은 새로운 사역지를 향하여 떠나간다라는 그런 뜻이 더 강한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지금 죽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사역지로 떠나가는 것, 죽음을 피하여 떠나가는 것, 곧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물론 이 두 사람은 다 순교당합니다. 그러나 순교의 때를 정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도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도망하여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죠? 또다시 복음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역지에 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곳에 가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장소에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을 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죠.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상황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가 다가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죠.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이 바울의 그 전도에서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을,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관하여 9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곧 그 안진뱅이는 바울이 전도하는 그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안진뱅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가 앉아서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면 바울의 시선을 그가 끌게 되었고,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약 30년간 설교를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이 안진뱅이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이게 똑같이 설교를 해도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해보면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지, 아니면 저 사람은 전혀 듣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있는지, 그 눈에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진뱅이처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온전히 다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안진뱅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먼저 그 안진뱅이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온전히 진리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믿고자 하는 그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선포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 발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가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는 그릇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그릇입니까? 채바구니와 같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흘려보내버리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훌륭한 스테인리스 그릇처럼 부어지는 모든 것을 잘 담글 수 있는 믿음입니까?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내게 일하지 못하는,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여기서 잠깐 보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 거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거는 성령 방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 사투리란 말입니다. 그 바울이 한 일을 보고 그 루가오니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도 이 사투리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투리로 소리를 질러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놀라운 기적을 본 겁니다. 이들은 처음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지혜를 주는 것으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헬라인들은 기본적으로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새로 선포되어지는 새로운 지식 앞에 서 있었는데, 그들이 선포되어진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 자기들이 섬기는 헤르메스라는 그 이방 우상들의 신들이 현현했다라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어떤 신이에요? 제우스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최고 1등 신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주 내용들이 뭐냐면요, 이 제우스가 주신으로 가장 큰 신인데, 이 제우스가 바람펴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들이 신이 되는 이야기들이,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그런 신화. 그렇게 방탕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지요. 또 이 헤르메스라는 신은 누구예요? 헤르메스 신은 웅변의 신, 웅변의 신이라고 해요. 그 말을 잘하는, 신의 언어를 대변하여 세상의 인간들에게 신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신이 헤르메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르메스는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헤르메스는 거짓말하는 신이다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르메스는 이방의 신인데, 이방인들이 곧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거짓 예언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보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러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기서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옷을 찢고, 여기서 옷을 찢었다라는 이 말은요, 옷을 완전히 다 찢어 벗어버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습관은 자기가 죄인됨을 회개함의 그 표현으로 옷을 찢는데, 그 찢는 것이 다 찢는 게 아니라 일부를 쭉 찢어내는 이런 액션을 취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 풍습인데, 그렇게 일부를 딱 찢어내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고, 그리고 선언하는 말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입을 통하여 청산유수와 같은 생명수의 그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은 이 헬라인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숭배하려 하니까 그들은 아니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나와 여러분들이 조금도 다른 바 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도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어느 순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그 교만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나의 현주소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나나 복음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죄인인 그런 동등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의식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활동하던 곧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는 아주 파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상당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계급적으로 상위 클래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시에 그 계급 사회에서 모든 계급 사회의 의식을 다 철폐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선언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한 존재다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태동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평등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엔 모두 다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높고 누가 낮은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죄인으로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기에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요, 여러분들 모든 민족들이 그들이 가는 길을 방임하셨으나 그냥 그들이 살아가도록 놔뒀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주시니, 그러니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뭐예요? 특별한 말씀을 주시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비를 내리고 결실을 얻게 하는 그런 자연 섭리를 통하여 이방인인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는요,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여 세우신 사람들에게 당신 자신을 말씀으로 현현해 보이시는 것,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특별 계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언을 듣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고 그들이 결실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바로 그런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일반적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이미 계시하셨고 나에게는 특별히 말씀을 주셔서 계시하셨을 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제사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신으로 대우받을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는 동등한 하나님 앞에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정의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의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첫째는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특별 계시를 통하여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겸손히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믿고 진정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히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1장